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엔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96번째 시간입니다. 문안 인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교인들 이름이 약 28명 좌우 정도 나오거든요. 형제들, 어느 집에 있는 권속들 이런 사람들 빼고 이름 나온 게 한 28명 좌우 되는데요. 이게 로마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에요. 이 명단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의외로 많아 보이진 않죠. 이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지금의 그리스 거기서 만났던 교인들도 있고 이미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로마 교인들이 매우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들의 교회 생활, 봉사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에서 교훈합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 교인 베베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이 아니에요. 이제 베베라고 그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자매님 베베를 추천하고 있어요. 제가 지도를 가져봤거든요. 이게 저 밑에 고린도 옆에 갱그레아 있죠. 아덴 있고 아덴 전도한 다음에 고린도로 갔는데 저 고린도에서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고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외항이라고 하더라고요. 항구. 심리적으로 고린도가 해주라 그러면 갱그레아는 여기 해주로 치면 저기 따야원이나 후이동 그쪽 심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 보면 갱그레아 교회 그 터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사진 갖고 왔는데 갱그레아 그 바닷가 쪽 그 사진인 것 같아요. 1절 보면 그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했거든요. 일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집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 교회 여집사님 있죠. 교회 외 교회사 자료에 따르면 2세기의 교회 안에서 이미 남집사뿐만 아니라 여집사 제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미 여집사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과 장로 자격을 논할 때
집사들도 얘기하거든요. 집사의 자격 얘기하면서 3장 11절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집사의 아내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여집사를 얘기하는 건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여집사가 아닐까 이렇게 추론하게 만들죠.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나이가 60이 넘은 과부들, 그들을 참과부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을 세우는 대목이 나옵니다. 남자 목사가 직접 여자 교인들 대하기 어려운 영역들은 교회가 참과부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좀 생활비도 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 교인들을 돌보도록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참과부 그런 자격, 조건, 덕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한 남편의 아내, 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고 나그네에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베베자매님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베베자매님이 과부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 여집사였던 것은 확실합니다. 이 베베 여집사님이 로마를 방문할 일이 생긴 거예요. 사업상 방문하거나 아니면 법적인 문제를 뭔가 해결하려고 갈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베베 자매님이 로마서 편지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베베 자매님을 이렇게 추천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베베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베베 집사님, 이번에 로마에 갈 일이 있다면서요. 제가 로마서 편지를 썼는데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베 자매님을 로마 교인들에게 추천해서 로마에서 필요한 업무들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겠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관이 있었지만 별로였다 그래요. 집보다 못한. 오늘날에는 집보다 더 좋은 여관들 많잖아요. 호텔 많잖아요. 이때는 여관이 별로였다고 합니다. 베베자매님에게 가장 좋은 숙소는 로마 교회 교인들 가정이었겠죠. 그리고 바울은 베베자매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달라고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즉 바울이 또는 여러 신자들이 갱그레아 도시를 방문하면 이 자매님이 그들의 숙소를 알아봐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바울이 전도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세상이 험해서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교회에서도요, 한두 세대 이전만 해도 신앙 좋은 권사님들 덕목이 동네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면 불러가지고 밥 한 끼 먹이고 보내고, 거지가 지나가면 집에 초대해서 밥 먹이고 보내고, 그때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대접, 이게 이 당시 교인들의 아주 훌륭한 덕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베베 자매님을 추천하는 이유는 성도의 교제와 영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섬기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로마라는 대도시, 낯선 도시에 베베가 바울이 추천한 성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교회가 영접하고 환영하고 도와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횟수가 줄었지만 그동안 우리 교회를 방문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또 중국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방문한 적이 꽤 돼요. 어떤 분은 2번, 3번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처음 오실 때 제가 어느 식당에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 했을 거 아닙니까? 또 어떤 성도님이 후원한 그 재정을 가지고 이제 섬겼겠죠. 또 교인이 그 자리에 참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언제 그랬는지 어느 식당인지 잊어버리죠. 그죠? 그러나 그분은 1년 후쯤에 다시 찾아와 가지고 지난번 자기가 먹었던 식당 음식,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성도님, 어느 성도님 기억한다고 하면서 그 식당이 어디냐고 물어요. 그럼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수많은 분들이 오셨고 그렇게 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식당인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럼 어디 가서 뭐 있고 또 어떤 성도님 계셨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그럼 인상착의 또 뭐 고향은 어디라고 그러고 뭐 막 그래서 막 기억을 더듬어서 뭐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요 1년이면 많이 바뀌어요. 지난주에 제가 내년 재직 구성을 위해서 교인들 명부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올해 남자 서리집사 7분을 임명했는데 5분이 다 떠났어요. 5분이. 2명만 남았어요. 다른 한국으로 가시거나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여자 서리집사님들은 12명 임명했어요. 6분 떠났어요. 6분 떠났어요. 절반만 남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군지 잘 식당도 기억이 안 나고 누구랑 식사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어렴풋이 그러니까 알 뿐이죠. 그러니까 베베자매님은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수많은 방문객들 중에 한 명에 불과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전달해 줬으니까 극진히 영접하고 대접을 해 주었겠죠. 하지만 베베자매님 입장에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영접과 환영을 통해서 무엇을 더 알아갈까요?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반가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 새신자 부서가 아니고 뭐죠 이게 안내위원 하시는 분들은요 성도님들 오실 때 무척 반가워하시기 바랍니다. 오실 때 왜 또 왔지? 뭐 이런 표정이 아니고 반가워하면서 왜 그렇죠? 주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약간 다른 핀트의 얘기지만 금요일 오전에 줌 기도회 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그래봤자 한 4명 정도 해요. 4명 정도 이렇게 하는데 한 수주 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 했어요. 목사님은 교회 교인들이 몇 명 정도 모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많았는데요. 코로나 지나서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어른 교인들이 뭐 한 30명 좌우되고 또 어린이 청소년 합쳐봐야 한 20명 정도 모여요. 저는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이요. 옛날에 많았는데 그러면서 그래서 한 우리 교인들이 뭐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50명 좌우돼요. 그러자 줌 기도에 들어와 있던 선배 목사님이랑 또 동기 선교사님들도 있는데 그게 적은 거예요? 이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저한테. 왜냐하면 그 선배 목사님은 교인들이 10명, 11명 된대요. 대부분 노인 교인들이고 선배 목사님 나이가 70이거든요 올해.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 나이가 적대요. 사모님도 2살 연상이래요. 그리고 교인들 대부분이 80대래요 나이가. 그리고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또 동기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방문을 많이 하잖아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그렇게 많답니다. 교회 안에서 어린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행복한 줄 알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야단 비슷하게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들 중에서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만난다. 성도를 만난다. 이건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소중히 알고 또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서로 무난할 수 있는 동력자 관계가 되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교훈합니다. 그 3절에서 5절 보면 그 유명한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라고도 하고 이제 여기서 요약을 줄여서 부르는 것 같아요. 브리스가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3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이다 그래요. 물론 이 동력자 말이 9절 가도 우르바노라는 성도에게 동력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만큼 바울에게 친밀한 동력자는 없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뭐 사도행전과 바울 뭐 연대 뭐 저거 그냥 참조하시고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AD 54년부터 황제였으니까 이게 로마서가 57년에서 58년 어간에 썼거든요. 그 이전 황제가
성경의 클라우디오 세계사 시간에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네 번째 황제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AD 45년부터 54년에 죽었으니까 뭐 9년 동안 쫓아냈어요. 막 이 로마 시 안에서 유대인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막 머리 아프게 하니까 야 너희들 다 떠나라. 그래가지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약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고린도로 이주했다 그래요.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에 이주를 했어요. 공교롭게도 그 즈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전도할 때에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이 부부를 만난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이 부부는 전문용어로 죽이 잘 맞다 이러죠. 이제 서로 잘 맞아가지고 전도 활동을 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의 여행 마치고 에베소 들리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에베소까지 이 부부가 가고 에베소에서 떨어뜨려요.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에는 이제 에베소에 와서 3년간 집중 사역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를 선발대처럼 에베소에 떨어뜨려 놓고 바울은 돌아갔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와서 이 부부랑 같이 에베소 전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했는데 고린도 교회에게 나랑 같이 있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에베소에 있었는데 약 1년 후에 고린도에 가서 로마서를 쓸 때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간 지 1년도 안 돼요. 에베소에 있다가 로마로 가 1년도 안 돼요. 나중에 디모데후서 한 10년 후에 디모데후서 쓰는데 그때는 이 부부가 에베소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이 부부를 보면요, 우리랑 비슷하죠. 해외에 있는 우리랑 비슷하죠. 원래 아굴라가 폰투스 본도 출신이거든요. 결혼해서 로마로 갔는지 로마에 가서 결혼했는지 어쨌든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고린도에서 에베소 갔다가 에베소 갔다가 로마 갔다가 로마에서 다시 에베소로 가는 그런 인생 이제 살게 돼요. 로마 교회로 하여금 이미 수많은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브리스가와 아볼로 부부에게도 무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4절 보면 그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 목까지 내놨다. 생명까지 내놨다.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5절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무난하라. 그러니까 가정교회 형태로 모였기 때문에 이 아굴라 브리스가 이 부부가 로마로 가자마자 뭐 했어요?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교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부부를 바울의 동력자 이렇게 얘기해요. 동력자, 파트너.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의 동력자, 또 목사의 동력자, 서로 간의 믿음의 동력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종종 예화로 써먹은 얘기가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훨씬 전에 우리 교회가 주일 오전 11시에 모였고 주일 학교는 9시에 모였죠. 초신자들이 꽤 다니고 있었는데 일요일 아침 되면 일요일 아침에 비가 오면 초신자들은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믿음이 약한 분들도 안 나와요. 나오기가 마판하죠. 그때는 뭐 띠디다쳐도 없고 특히 애가 있으면 언제 올지 모르는 택시를 잡아타서 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애기가 감기 걸릴까봐. 또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면 더 나오기가 애들 들쳐업고 막 나오기가 힘들 거거든요.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 뭐 애가 없더라도 뭐 안 나오고. 그때 제가 더 젊은 목사였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막 다그치던 시대였어요. 주일에 아프더라도 교회 꼭 오세요. 아파서 쓰러지더라도 어디 와서 쓰러지라고요? 교회 와서 쓰러지세요. 죽고자 하면 안 죽습니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할 때. 그래도 비가 오면 주일을 빠지는 교인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제가 일어나서 아침에 하는 행동이 뭘까요? 어디를 봐요? 하늘을 봅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안 오나. 안 오면 할렐루야 이러고 더 오늘 많이 오겠다. 비가 오면 어때요? 오늘 혹시 나오지 않을 사람 교인들이 막 떠오르죠. 그 사람들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비 오는 날 주일 오전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뭐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7080 노래 소개해주면서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곡 있잖아. 노래 소개해주면서 성도 여러분, 일요일 아침에 비가 오면 목사가 생각나는 사람 명단에 오르지 마시라고. 비가 오면 오늘 예배 빠질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부산 호산나 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죠, 최홍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그 목사님이 교인 장례식이 나가지고 이제 장례식 이제 예배 인도하러 가는데, 대형 교회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역 담당 목사랑 여전도사님 뭐 이렇게 구역장 뭐 이렇게 가는데, 그 교인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받아야 하잖아요. 사전 정보를 알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 시간에 그분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언급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목사님, 여전도사님, 구역장이요, 그분이요, 교회는 나오긴 나왔지만 아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뭐 어떤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뭐 이런 거 이수한 적도 아니고, 구역 모임 뭐 참석한 것도 없고, 주일 예배를 꾸준히 참석한 것도 아니고, 잘 모르는 거예요. 단지 교인의 가족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았는지도 의심스러운 뭐 그런 교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장례식 참석해서 그 목사님이, 고인은 평소에 교회에서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할 얘기가 없대로요. 그래서 설교 뭐 이렇게 하여튼 어떻게 어렵게 해서 했는데, 장례식 끝나고 돌아와서 뭐 구역장 교육, 그 교회는 뭐 구역장이라 하지 않고 순장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목사가 장례식 할 때 할 얘기가 있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그랬대요. 할 얘기가 있도록.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성도들이 다 귀한 성도들인데, 가장 지면을 많이 할애한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부예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할 얘기가 많아요. 이것도 많이 줄인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줌 기도에 종종 얘기합니다만, 아까 70세 그 선배 목사님 계신데, 요새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두 자녀가 있대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다 결혼했고 자식들도 하나씩 낳고 뭐 잘 사는데, 주일에 교회만 다닌대요. 그러니까 예배만 다닌대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참석만 하고 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여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주차장 봉사를 하든 구역 모임에 참석하든 더 교회를 섬겼으면 하는 게 그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죠. 그러나 행동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서 나와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교리 중에서 특히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사도신경 하면 그 부분에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뭐 죄를 용서받는 거, 이렇게 한 뭉텅이로 나오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임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은 뭐 알겠죠. 공교회, 공이 뭐예요? 공교회 할 때 공, 이게 영어로 캐톨릭 또는 유니버설 이런 표현을 써요. 캐톨릭 그러면 카톨릭, 이게 그냥 영어 단어로 보편적인 뜻이에요. 유니버설, 우주적인, 뭐 우주에 오는 교회, 그게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교회가 보편적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해주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가 교회인 거죠. 거기가 교회라면 우리도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해주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면 다른 어느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무게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른들 교인이 한 3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안 계시거나 조금만 계시거나 조금만 역사하시고, 한국의 큰 교회는 주님께서 아주 더 많이 계시고 더 역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보편적인 거예요. 동일하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교회의 동력자고, 그렇다면 어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중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했는데 중국에 오니까 좀 뭔가 좀 자유로운데 한국에서 너무 내가 열심히 했어. 중국에서는 좀 안식년을 가져야겠어. 그래서 아예 뭐 교회당 아예 안 나오고 뭐 이런. 예전 뭐 수년 전에 한국에서 막 전화 왔어요. 자기 남편이 저기 어디 있는데요. 좀 이렇게 권면해서 주일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 그 형제님 전화하니까 한국에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와서 좀 휴가를 좀 이렇게 신앙이 휴가를 좀 보내는 중이라고 뭐 이런 식.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말할 때 장작 비유 이야기가 있잖아요. 장작 하나만 불을 때면 타오르다가 금방 꺼져버리죠.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장작 여러 개가 모이면 불도 세고 오래 가죠. 그죠? 오래 가죠. 혼자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면 요새 가나안 성도 이러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안 나가 이런 성도들. 인터넷 신자 드문드문 교회 예배 온라인 들어오는 수준. 신앙의 불이요.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리고 말아요. 물론 하루 종일 뭐 교회당에 와서 사세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균형을 잡아야 되지만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면 동력자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력자. 참고로 사도행전 18장 보면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에베소에 있었을 때 아직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에 도착하지 아니할 때에 그때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 성경교사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유대인 회당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아는 수준으로만 알았다 그래요. 그 아볼로 브리스가 부부가 유대인 회당에 참석했다가 아굴라와 브리스가죠. 아볼로 성경교사가 설교하는 걸 듣고 잠깐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아마 밥 먹여가면서 그죠. 잔소리 쓴소리 하려면 밥 먹여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하면서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아볼로 목사님 성경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되고요 하면서 오히려 이 아볼로 브리스가 이 부부가 이 장로님 부부가 혹은 집사님 부부가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볼로 이 성경 교사가 굉장히 믿음이 성장하고 그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되는데 당장 대표 기도자가 급한 일로 못 나오게 됐다고 합시다. 찬양 인도자가 급한 일로 뭐 그날 못 왔다고 합시다. 제가 교회당에 오는데 갑자기 공안에게 붙잡혀가지고 뭐 당신 기독교 목사죠 이러면서 파출소에 잠시 억류되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누군가 대표 기도해야 되고 갑자기 찬양 인도해야 되고 누군가 설교해야 돼요. 그러면 대기자가 줄을 서 있어야 돼요. 줄 서 있는 건 너무 많나요? 하여튼간 부탁하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즉석에서 누구 오늘 대표 기도자가 안 왔는데 대표 기도 좀 해주실래요? 찬양인도 해주실 물론 찬양 은사가 있어야겠지만 찬양인도 해주실래요? 또 설교해 주실래요? 특히 전도사, 부교육자 또 장로님들은요 누가 오 목사님 오늘 못 오게 됐습니다. 파출소에 잡혀 있대요. 그럼 설교하세요. 그러면 마치 이미 준비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와서 물론 마음이 심리적으로 막 떨리고 막 두렵고 떨리고 하더라도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부교육자 훈련 받을 때 그랬거든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든 뭐 수요예배든 주일 예배든 혹시 못 나오게 되면 그냥 마치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가서 하라고 막 그런 일은 물론 별로 없었지만 그게 동력자죠. 그게 동력자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수준과 실력을 목사 전도사 따라갈 정도는 돼야 돼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 예배 때 설교할 정도는 되셔야 돼요. 우리가 늘 사역자가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돌아가면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잘 준비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동력자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교회. 제가 이거 써보고 말이 좀 어렵다. 하나 되는 교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교회 되라는 것입니다. 5절 후반절부터 16절까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고요. 분량이 많으니까 몇 개 그룹으로 묶을 수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이 사랑한다고 친근하게 부르는 그룹이 있어요. 5절 후반절에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처음 회심한 사람.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베소 사회 갈 때에 전도에서 회심한 사람.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바로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가정교회 출석하는 브리스가 부부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가정교회 회원.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암블리아 이름은 그 당시 흔한 노예 이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예 출신이거나 자유민이 된 과거 노예 출신. 9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이런 형. 바울이 사랑한다 하는 걸 봐서 그들을 생각하면 뭔가 아끼고 싶고 뿌듯하고 아주 귀한 그런 지체들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룹은 주 안에서 수고한 자매님들이에요. 6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12절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에게 문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하라. 다 여자들이에요. 여기는 마리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다 여자 이름들이에요. 마리아는 그 당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이름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2014년도 통계인데요. 특히 여자 이름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여자 이름은 그 숫자적으로 아직 생존한 여자들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은 김영숙이에요. 1위 김영숙, 2위 김정숙, 3위 김정희, 4위 김영희, 5위 김영자, 영숙, 정숙, 정희, 영희, 영자 순으로 이렇게. 현대에 와서 2000년대 이후에는요. 그 여자 이름 많은 수가 그 서연, 민서, 지우, 지민, 수빈, 하은, 예은 뭐 이렇게 이름이 가더라고요. 흔한 이름은 바꿔서 생각해야 되죠. 가장 사랑받는 이름, 사랑하는 이름. 많은 사람들이 이름 지을 때 흔한 거 해야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익숙하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죠? 예. 내 이름이 너무 흔한 것 같아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리아 가장 흔하고 사랑받는 이름인데 가장 많이 수고했다.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둘 다 자매로 보이고요. 버시도 마리아와 함께 많이 수고했다. 많이 수고했다. 그러니까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자매들은 오늘날 젊은 집사님이나 젊은 권사님 같아요. 더 많이 수고한 마리아와 버시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노련한 나이든 권사님들 같아요. 바울 사도가 아무나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신앙 안에서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서리 집사님들은 여집사님들은 목표가 뭐가 되고자 하셔야 돼요? 권사가 되고자 하셔야 돼요. 권사가 되고자. 그리고 이미 권사님들은 뭐가 목표가 돼야 돼요? 많이 수고하는 권사가 돼야겠다. 권사가 수고하는 성도라는 말을 드려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되는 게 회사에서 직급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양해하고 들어주신다면 유머예요. 영적인 승진은 돼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투표로 뽑는 거거든요. 인기 투표가 아니잖아요. 평판, 인정, 평가, 영적인 승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하는 성도여야 돼요. 우리나라는 체면과 위신 문화가 있는데요. 막 단점 뭐도 있겠지만 문화라는 게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체면 문화에 대해서 장점을 말한다면 그 나이가 되면 그 신앙 연륜에 맞는 직분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0 넘은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고 합시다. 여기서 이제 한국으로 뭐 이사를 갔어요. 그럼 거기서 교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딱 출석하면 나이 물어보겠죠. 50 넘었어요. 그러면 특히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50 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뭘까요? 권사님이세요? 이럴 겁니다. 10중 8구.
왜냐하면 그 나이의 연배에 맞는 직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나이가 50 넘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서리 집사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뭐 또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고 보통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분은 주일 예배만 출석하는 정도로 만족하며 사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럼 대충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칭찬하실 때 어떤 칭찬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른 말로는요, 많이 수고한 종아.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룹은 유대인 신자들이에요. 그 7절을 보면 내 친척이요. 그래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얘기하는데 여기서 내 친척은 바울의 진짜 친인척 뭐 혈연 관계가 아니라 유대인 동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유대인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도 내 친척 헤로디온 그러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내 어머니다. 바울의 진짜 어머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 신자라는 거예요. 특히 13절의 루포는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 얘기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여겨지고 있고 로마인들 대상으로 쓴 복음서라고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거든요. 마가복음이 로마서보다 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책은 마가복음이 앞서 있지만 시대별로 보면은 좀 후반에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루포 그러면은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거죠. 바울이 여기서 내 친척, 내 어머니 이거는 뭐예요? 반가운 거예요. 그만큼 반가운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이 반가운 거예요. 왜 반가울까요? 대다수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신자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제가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어려서 안 믿는 지방에서 자랐고 또 제주도 안에서 기독교인이 얼마나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는지 보면서 자랐거든요.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제주도예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2017년 통계인데요.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어딜까요? 전라북도입니다.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요. 전북 군산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0%가 넘어요. 2006년도 통계에는 전남 신안군이 복음화율이 최고였거든요. 30몇 프로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은혜의 복은 전라도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저도 전라도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허벌나게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 제주도는 통계별로 7%에서 9% 그러더라고요. 전국 19%예요. 전국 평균이 19%예요. 제주도는 7에서 9%. 코로나 통과하면서 아마 좀 더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에 제주 출신이면서 기독교인 이렇게 만나면 어떨까요?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도 여러분 고향 여기서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 뭐 동네 고향 출신 고향이란 말 들어도 너무 반갑고 그렇잖아요. 그죠? 별로 안 반가우신가요? 근데 신앙생활을 험하게 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눈에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유대인 신자를 만났다. 여기서 보면 자기보다 먼저 믿은 그런 사람들도 얘기하거든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번째 그룹은 이 노예 출신들이에요. 왕족이나 귀족 집안의 노예 출신들. 10절, 11절 보시면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랑 친구예요. 아리스도블로랑. 그래서 얘라고 그래서 미안한데, 이 아리스도블로는 왕을 못해요. 그냥 헤롯 대왕이란 손자 그런 귀족 왕족 출신이란 것으로 그냥 로마에서 그렇게 하다가 로마에서 이게 죽게 되는데 그 집의 권속 그러니까 노예들이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그러니까 노예들이죠. 그 집안의 노예들 식구들 노예들. 예. 그리고 10절 보시면
내 친척 헤로디온, 그 집의 노예들인데 헤로디온은 내 친척 그랬으니까 유대인 출신의 노예예요. 그리고 나기수는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러니까 노예 출신인데 자유민이 되어서 아주 부자가 되어서 이 황제를 후원한 사람. 잠깐 정치 얘기하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랑 원로원이랑 좀 다퉜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칼리굴라 왕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이 50대 초반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되면서 자기 지지 기반이 원로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키워가지고 좀 도와라.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AD 54년에 황제가 되는데 나기수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숙청을 당하죠. 글라우디오 황제의 하여튼 숙청을 하면서 됐는데 이 나기수의 가족 중 그러니까 노예들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 노예들 일부가 믿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이 주로 모이는 그 가정교회에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룹은요, 이름만 나오는 평범한 이방인 신자들이죠. 10절에 보면 아벨레 나오고 14절 15절 아순그리도 블레군 험에 바드로바 허마 빌롤고로와 율리아. 빌롤고로와 율리아는 부부 내지는 남매지간 같고요. 네로 올름바 뭐 이런 사람들 한결같이 이방인들 이름에 여자 이름도 있고 남매 부부 사이로 보이는 커플도 있고. 그런 다음에 16절에 이 다섯 그룹들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 고대 근동 지방에 지금도 뭐 아랍 지역, 뭐 거기 보면 동성끼리 프랑스에도 뭐 입맞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안 인사하라 이런 거죠. 가정교회로 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종종 모이고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하라 이런 권면이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문안한다. 이것도 놀랍죠? 당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주변에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면 아시아까지 동행할 각 교회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베레아 사람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그 형제들 각 교회에서 파견한 성도 형제들로 하여금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들, 이방인 신자들, 남자들과 여자들, 자유민과 노예들, 또 로마 출신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런 구절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지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광동성 지역 CBMC 모임 했다고 하더라고요. CBMC는 기독 실업인의 영어 약자로 알고 있습니다. 광저우에서도 오고 선전에서 오고 홍콩에서도 오고 또 여기 해주 CBMC 회장으로 최명진 장로님이 섬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CBMC 모임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여기 해주 CBMC가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모임은 뭐 식당에서 모이고 뭐 호텔에서 모인다 그러는데, 그리고 특이하게 그 허깅 시간이 있답니다. 이 해주 팀은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포옹하고 앉는 거 있죠.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주가 유일하대요. 다른 데는 그렇게 인사를 안 한대요. 예. 그 본당에서 또 교회니까 본당에서 사진 찍고 단체 사진 찍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지지난주 토요일 밤에 제가 해주 상공의 송년회 밤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후리호텔 3층 연회장 홀에서 하여튼 수백 명이 모이신 것 같은데 참석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 모임에 참석하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성향이 좀 내향적이어서 불편해요. 그런데 제가 앉은 자리 테이블에 오른쪽에는 제 아내가 앉았고 왼쪽에는 정현주 원사님 한글학교 교감으로 딱 앉으니까 좌청룡 우백호 하여튼간 딱 하니까 심리적으로 좀 편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행사 순서가 뭐 건배사도 있고 뭐 노래도 하고 마술쇼도 하고 하는데 정말 재미없더라고요. 예.
진짜 흥미가 없었어요. 다만 상품 추첨할 때 혹시 내 이름이 불릴까 관심을 가졌지만 끝끝내 불리우지는 않더라고요. 믿음 좋으면요 안 돼요. 참고로 제 아내가 됐고 또 권사님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 좋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주님 외에도 뭔가 좀 필요해요 이런 사람은 되고, 하여튼간 제가 그 자리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전에 거쳐간 예전 교인들을 몇 명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잃은 양을 찾는다 이런 심정으로 잠깐이라도 인사를 나누고, 꽤 잃은 양들과 문안 인사했어요. 네. 어떤 분은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면서, 그래서 휴대폰 외신 연락하고 매주 주보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요 오세요. 아까도 오늘도 보냈는데 다음에 갈게요 이러면서.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문안 인사하고 평안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런데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대화가 통해요? 안 돼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른 세상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이 세상이 전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얘기는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1년 후, 2년 후, 3년 후 없을 수 있어요. 한국으로 떠나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가잖아요. 몇 년 후에 이 자리에 없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에 영원한 표어가 있죠. 뭡니까? 따라해보세요. 있을 때 잘하자. 여러분 있을 때 잘하세요. 주님께, 교회에 서로 돕고 신앙생활 부지런히 수고하고 서로 하나를 이루고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